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믿는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드리라.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을 드리리. 나의 삶을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천국에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은 멀지 않아 천국에 가지요. 그러나 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법도 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 9절까지는 지난번 갈라디아서 강의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10절이에요. 이 말씀을 두고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하되
우선순위는 더욱이라는 특정 지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나 예수 믿는 제가 들었을 때에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우선으로 하느냐, 믿음의 가정을 더 우선으로 하라고 하느냐, 이게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할 때에 믿음의 가정을 우선으로 정함으로 오해하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보통이 아니에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중심의 무슨 부족 사회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주 이기적인 말로 들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우선으로 여긴다면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이 말씀은 바꾸어 생각하면 내 가족과 내 친척은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을 남에게 지우지 말고 네가 책임져라. 책임이라는 말은 가알이라는 말을 수십 번 설명했는데 구약시대에는 자기 친족 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밥 토스트를 전당포에 잡히면은 저녁에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친족들이 가서 물어오느라 물러준다는 것이 갚아주고 가지고 그게 의무예요. 그걸 책임이라고 해. 네 가족, 네 친족의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네가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네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남부터 돌본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마는 거다. 네 가족을 네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네 가족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가족을 보살피지 않으면 누구에겐가는 짐을 지우게 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가정, 자기 가족만 돌보고 산다면은 사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거고 사회는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 문제는 자기 가정이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가 떠안아야 되고 남에게 짐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네가 겸손해라는 뜻이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를 규명하는데 중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5천만이 사는 대한민국에 기준이 5천 가지라.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도 불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는 100%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더 확대해서 교회의 짐을 세상에 떠넘기지 마라.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한 푼도 사회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모르겠어요.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이쪽에는 막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 그 설명할 시간은 없고 개방을 하잖아요. 그 바리케이트를 쳐놓으면은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도 쓰고 또 우리도 필요할 때에 골목이라도 대고 평소에는 그 동네 사람이 다 이용해요. 그걸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가 사회에 알게 모르게 기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질로만이 아니에요.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이나 범죄 예방에도 기여도가 큽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은 사회의 질서는 뭐니 해도 인간 세계의 중심은 교회예요. 교회가 인간의 양심을 주춧돌로 기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받아서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문제는 그런 비행 청소년을 생산한 가정에 책임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기 가정을 못 보살피니까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하는 것도 우리 같은 사람이 안 하면은 그것도 다 사회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범죄 예방을 낮춘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면 범죄율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회의 양심은 교회가 구심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범죄에 가담이 된다면 사회가 져야 할 책임과 부담은 엄청 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도소 소장도 계시고 다 높은 사람들, 살림을 도맡아 살았던 분들도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교도소 재소자 한 사람을 1년 동안 미기고 입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교회는 보이지 않게 그걸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간의 양심을 싫어합니다. 인간이 양심을 주장할 때 사탄이 가장 싫어해요. 왜? 그 인간의 양심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양심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죠. 불의와의 싸움, 우리가 불의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돼요. 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는 질서가 없어요. 제가 어제 아래 신방 갔다 오다가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는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미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지. 교회는 복음으로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불러일으켜서 양심을 따라 살게 하는 역할에 가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제의 대상은 우선은 고아와 과부예요. 그 당시에도 고아와 과부가 구제의 대상이 됐는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마치 기초수급자 검사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검증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검증된 사람, 이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가 끌어안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일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시행령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60이 덜 된 과부라 해야 돼. 왜? 참 60이 넘었는데 60이 덜 된 사람은 과부로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재혼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안 계신다고 막 과부라 하면 막 이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보살펴야 할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돌봐줄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4절 봐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과부이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 자식들에게 효를 가르쳐서 부모를 책임지게 하고 교회의 책임을 지우게 하지 마라.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느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도맡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가 돌봐줘야 할 과와 과부의 조건이 까다로운 거죠. 초대교회에서 보살펴야 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분배를 하는데도 고르지 못하다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객지로 떠돌아다니던 사람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지자리에 앉아서 살던 토박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토박이들과 떠돌아다니다가 온 사람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아니라 왜 우리 그 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왜 이 사람을 구제를 적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 사실은 둘 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둘 다 같이 구제받고 사는 입장에 더 주니 덜 주니 그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는 어떤 제도라도 수용하지 않으면은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그대로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보살펴야. 그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세계적인 기근이 오거나 재난이 왔다면은 내 이웃이나 우리나라부터 살려야 됩니까? 아프리카로 뛰어가야 됩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대부분이 아프리카라 그러면 구제 대상의 제1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내려온 선입견이 박혀 있어요. 아프리카는 어느 한순간에 재난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조상적부터 가난합니다. 언제부터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후손이 지금 아프리카의 흑인들이잖아요. 함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죠. 저주받은 후손들이니까 가난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아무리 저도 돕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지만은 벌써 오래됐어요. 언젠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국경 없는 의사에 그게 자동이체를 걸어놔서 매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물질로 도와가는 끝이 없어요. 그럼 왜 돕느냐? 우선에는 명을 이어가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지 물질보다 더 우선은 복음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시나이 반도에 사는 그 사막 거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해야 되는 게 0.1%도 안 돼요. 먹어야 사는구나라는 거 말고는 어떻게 살까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가난 정도가 아니죠. 아예 문명이 없는 나라니까. 그 모래바람에 그 접시 같은 검은데 그거 올려놓고 이게 뭐 낙타똥 이런 걸 주워가지고 불 피우고 그 모래바람 부는데 그 빵을 굽어가지고 그냥 거의 빵도 아니지. 그걸 먹고 사는 건데 화장실은 어디며 물은 어디서 가오며 애기는 어디서 씻기며 뭐 이거 한두 가지라 해야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집트 사람은 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지만은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함은 차후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집트나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흑인들이 아니에요. 그 일종의 아시아입니다. 셈의 후손이지만은 가닥이 어디서 자꾸 벌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게 모슬렘들이지요. 그리고 이 야곱에서 내려와서 야곱에서는 또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같이 사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족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한 집안에도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닥들인데 에서의 후손들은 실제로 숫자는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성경 창세기 그대로예요. 엄청나게 숫자는 많습니다. 그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먼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해결해 줘야 될까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나는 선교사는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청석에 대못을 치는 거 한 가지인데 나 같은 사람은 선교사는 못하겠구나. 답답하기는 한데, 보내는 선교사는 하겠는데 그 무지막지한 분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겠나. 설명을 하다가 내가 먼저 돌아버릴 것 같아.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수천 년이 지나도 가난은 끝이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요, 복음은 영혼을 살리요, 복음은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장 먹을 걸 줘야지요. 무슨 복음입니까? 저도 알아요. 복음은 너무나도 먼 데 있다는 거. 복음의 효과는 너무나도 먼 데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발전을 보세요. 큰 인류 역사 가운데는 순간에 우리는 성장하고 순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목적이 구제에 있으면 안 돼요. 구제에 머물러 버리면 재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순간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면 그 명을 붙이고 살려놔야 재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노인들은 그 해당이 안 되느냐? 그 노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머리를 일깨워 주어야 재생산하고 자립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의 사회 시간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배웠는데 교과서가 달라졌나 모르겠어요.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예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도 어릴 때 선교사를 만나고 선교사를 만남으로 유학의 길이 열리고 유학 가서 머리가 깨게 되고 머리가 깨지니 일제치하의 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근대화의 길을 열어놓았고 그 터 위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미국의 건국 이념과 거의 흡사합니다. 왜? 그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헌법도 거의 비슷해요. 요새 정교 분리를 얘기하는데 정교 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교 분리를 외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메리가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고 길게 설명하면 너무 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 다음에 수정헌법이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정교 분리를 헌법에 정식으로 넣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왜 안 넣느냐?
안 넣어도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토마스 제퍼슨은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정교분리라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럼 정교분리가 뭐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라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아니고, 정치는 입법이고 정부입니다. 정부는 행정기관이잖아요.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미국의 헌법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 중에 가장 우선 자유는 인간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 최고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정부는 백성들에게 종교가 뭘 가지든지 탄압하지 마라. 그리고 국교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종교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세금을 내고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잖아요. 국민으로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기억을 하실런지, 미국에요, 정부 차원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 가면은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큰 솥에다가 이제 죽을 끓여 가지고, 그때는 학생들 수가 많았어요, 시골에도. 점심시간이 되면 각 반에 이제 담당자, 그 번호, 그 뭐라 그러지? 청소, 당번이 둘이서 가서 바게트를 들고 가가지고 그 죽 끓이는데 그 급식소에 가가지고 바게트 한 반 바게트 정도 받아오면은 우리는 학교 갈 때 빈 도시락을 들고 가요. 빈 도시락을 들고 가가 바가지로 퍼주면은 그거 더 달라고 그거 얻어먹고 살았어. 그 다음에 좀 가니까 우유를 가지고 물에 태워가지고 주전자에 한 반에 한 주전자씩 줬어. 그 우유 얻어먹으려고 줄 서가지고. 그게 아프리카하고 지형이 달라서 그렇지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금 이런 나라로 만들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개화가 되잖아요. 국민들의 의식이 개화가 안 되면은 새마을 운동도 쉽게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빚을 내가지고 처갓집에서 세뱃돈 지붕을 이으래. 좁은 골목길에 지게 지고 다니던데 경운기 다니도록 길을 만들으래. 멀쩡한 화장실을 다 깨끗하게, 양변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박정희 대통령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빚내가 하라 할 때 그 미친 짓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화장실이 깨끗하고 도로가 정비가 되고 새마을 노래를 부르고, 그 새마을 노래가 장조잖아요. 맞죠, 장로님? 밝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깨끗하면 아무데나 개도똥을 안 넣어요. 국민들의 정신을 계몽시켜야 되겠다는 거지. 그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인간의 계산을, 빚내가 그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소수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좋은 역사도 소수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나쁜 역사도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역사는 소수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의 말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조선시대를 완전히 탈했어. 새로운 조국 근대화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받았던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탄이 대한민국을 가만둘 리가 없지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복음을,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단순하게 의료기관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교육기관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국제학교를 세워가지고 돈이나 벌어보겠다고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나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에서 미션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뜻 없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없지요. 학교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세병원, 연세대학병원 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국민들이 선교사를 만난 순서대로 머리가 개화돼. 선교사를 만난 순서대로 머리가 개화되니까 우리나라 근대화 사업에 계몽된 사람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니까.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도왔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살리면은 반드시 재생산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힘은 재생산하는 힘이 있어. 심었더니 자기들이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네비우스 3자 정신을 키웠어요. 3자 정신은 뭐냐? 작업, 자립, 자치. 우리 선교사들도 나가면 그것부터 해야 돼. 전부 다 해주고 한 게 아니라 자립해라 말이야. 우리는요, 진짜로 지금도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근데 전부 자립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잘 사니까 우리 또 기준으로 해서, 근데 자립 정신을 교회 건물 지어주고 다 해주고, 그런 자립 정신을 빼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 나야 돼요. 작업하고 자립하고 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을 교회나 가정에 도입을 하면은 가정이 건강해지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데, 계속 주는 거 얻어먹기만 하면은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무풍지대에는 발전이 없어요. 그 삼자 정신이 국민들의 정신을 계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요. 다 기독교 정신이에요. 구제받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가 됐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은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을 찾아내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하는데 부자가 된대요. 그러나 과도히 아끼면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리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의 정신으로 시작하는 날로부터 우리도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가 쓰는 입장이지만은 남을 도왔어요. 남의 교회를 도왔어요. 그랬더니 도움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계속 돕게 하더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잘 보세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기 위한 힘을 얻으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 나는 남을 돕고 싶습니다. 그럼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 데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다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저도 한번 돕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돕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도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가면서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비행기를 이제 대구공항에서 타고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는데 막
비행기가 막 이렇게 하늘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물론 그전에는 필리핀에 참 선교 갔었어요. 근데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막 다 제끼고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여자 스튜어디스, 남자 스튜어드들이 탁탁탁 쓰잖아요. 써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방귀를 안 타봐요? 모르지 장모님은. 그래가지고 바람 부는 거 하고 막. 요새는 모니터 가지고 하지 스튜어드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자기부터 먼저 하라는 거야. 자기부터 먼저 산소 마스크 끼고 구명조끼 입고 남을 도와래. 노약자를 도와라는 거야. 세상에 노약자부터 만들어주고 자기가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가 네부터 살아라. 네가 살면은 여러 사람을 돕는데 노약자들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도 노약자니까. 빨리 이걸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성경은 네가 살아. 네가 이기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구명조끼를 먼저 입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본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에요. 지구본을 펴놓고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가난해서 성장하지 않는 나라가 있던가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하지만은 비천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돈이 많아도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의 성경에 못 보면 세상에 못 뽑은 성경인데 성경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하고 달라요. 저는 약한 사람부터 먼저 구명조끼를 입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남부터 먼저 돕는 게 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 가정을 네가 먼저 책임지우지 말고, 그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애틀란타의 지미 카터 대통령, 저는 옛날에 말로만 들었어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말만 들었는데 제가 직접 거기 가서 봤어요. 그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랬어요.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기회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100세가 넘으면 시간은 남는 게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성경의 청년의 때가 중요하죠. 그 때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달라지니까. 어쨌거나 청년의 때에 성경을 읽고, 목사님 먹고 살기 바쁜데 성경 읽어가 뭐합니까? 그러지 말고 읽어보라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보라고. 청년의 때에 기도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전혀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기도하는 건 이미 늦었어요. 청년의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의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학생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다 알아듣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가끔 편지 쓰고 중고등학생이 메모를 써가지고 보면 어떤 때는 놀래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내가 중후정치를 얘기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학생이 목사님, 중후정치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뭐라 하더라,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래?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야? 소크라테스가 스승이지. 그 소크라테스의 정신에서 이 사람을 확대시킨 거야. 내가 뭔 얘기냐면 애들이 똑똑해요. 그만큼 똑똑하단 말이에요.
자, 기회라는 것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간다. 그래서 청년의 때,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때 충성하고 이때 봉사해라. 우리 찬양대도 할 수 있을 때에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을 때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때가 지나버리면 사후 약방문이지. 병 들었을 때 필요할. 지난번 의성 군이 안동 산불 났을 때도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순서는 누가 1등인지 모르겠어, 제일 먼저 재난금을 보냈습니다. 그거는 그냥 수십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가장 먼저 보냈고, 노예 어느 교회 수혜를 입었다 가장 먼저 힘 잘하는 대로 보냈어요. 도와야 될 걸 미루면 기회가 지나가 버려요.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네가 부러질 때 누가 듣겠느냐. 자기가 부러질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베풀어야 할 선이라는 건 책임이요. 책임의 내용은 자기 가족과 자기 가정, 자기 친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들이 재생산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4장 읽어봐요.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조카를 구하는 일에 자기 있는 병사와 자기 있는 힘을 전력을 다해서 구해왔어요. 그게 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남에게 책임지우지 말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고 점점 더 확장시켜 이방인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사는, 돕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여 복음의 빚진 나라가 되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먼저 자기 가족을 보살필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대로 쫓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